이번 항존직 수련회 때는 우리가 이 책을 가지고 함께 이제 같이 강의를 듣고 또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법이라는 책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시간이 오히려 개인적인 말씀 묵상에게는 굉장히 좋은 유익이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또 어떤 것이 진짜 묵상인지를 한번 우리가 배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시편 1편에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지요. 1절부터 3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데 말씀 없이 사는 인생에 대해서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신의 생각대로만 사는 인생에 대하여서는 시편 기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악한 사람이라고 정의하며 그 사람의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란 이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며 사는 인생입니다. 작은 문제가 있으면 쉽게 낙심하고 주저앉고 금방 일이 잘 되면 쉽게 교만하여 넘어지고 자신의 감정대로 살며 상황과 주변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며 이리저리 휘둘리며 사는 인생. 에베소서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온갖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고 빛이 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교회를 그냥 다니기만 했던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신앙생활 한 사람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시간의 농도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래도록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머물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도 달라지고 보이는 것도 달라지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의 선택도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냥 다녔던 인생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다녔던 그 신앙의 연륜의 차이, 삶의 농도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굉장히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말씀을 하시고 누구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차별 없이 모두에게 같은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과 그리고 다음 시간 두 주간을 통하여 이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법이라는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묵상의 유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묵상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묵상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는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데 묵상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묵상은 수많은 사람과 교회를 변화시켜 왔습니다. 중세시대 때 교회는 가장 거대한 권력을 갖게 되지만
또한 가장 타락했던 시대가 역시 바로 중세 시대입니다. 추기경과 대추교들은 돈을 받고 자리를 사고 팔았으며 온갖 부정부패와 그리고 무지함이 가득했던 시대가 바로 이 중세 교회 시대였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연옥설과 면죄부가 그러했습니다. 이 연옥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죄로 더러워진 영혼들은 그 영혼의 죄를 씻기 위해서 어떤 일정한 장소에 보내지게 됩니다. 그 시간이 무려 수천 년, 수만 년의 시간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씻김 받게 되는데, 성인들의 머리카락 하나만 있어도 그 연옥의 시간이 몇천 년 탕감받게 되고, 성인의 치아 혹은 성인이 입었던 옷 조각, 수많은 인생의 공로를 쌓았던 그러한 성인들의 유품을 갖고 있다면 그 연옥의 시간이 몇천 년, 몇만 년 탕감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 바로 이 중세시대의 신앙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면죄부를 팔았었죠. 면죄부가 뭐냐면요, 우리가 그 죄를 면해주는 그 문서를 하나만 구입하게 되면 헌금통에 돈이 떨어지는 순간에 바로 우리 부모나 고통받는 형제자매,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형제자매의 영혼이 곧바로 연옥을 벗어나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면죄부의 본래 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무지한 말로 자신의 신앙을 농락당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중세시대였고, 그리고 실제로 그 모든 것을 다 믿으며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무지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바로 그들에게 성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못 읽다 보니까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져다 준 큰 산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게 된다라는 첫 번째 이신층의 믿음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성경을 번역하여 누구라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읽으면서 성경 읽기를 통하여 점점 중세의 무지와 어둠이 개혁되었던 것, 그것이 종교개혁의 본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성경 읽기의 역사는 과연 또 어떻게 우리나라를 변화시켰을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복음과 함께 변화와 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가난했던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 복음은 가장 중요한 학교와 병원을 세워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계명시켰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자 그의 삶이 하나씩 변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때 당시 정말 초기 시절, 기독교 초기 시절에는 말씀을 너무나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동네, 수십 리, 수백 리 떨어진 이웃 동네에서 부흥회가 있다라고 말하면 그때는 정말 그랬다고 합니다. 이불을 쌈에 들고 솥과 쌀을 가지고 둘러매서 수백 리를 걸어가서 그 부흥회에 참여했던 그러한 기록들이 우리의 교회 역사 기록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너무나 귀했고 말씀을 들으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즉석에서 달달 외우는 성경 암송의 전통도 그렇게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가난했던 심령 위에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자 우리 사회가 조금씩 변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노예도 해방시키는 시작도 되었고요. 집에 있는 빈 문서, 갖고 있었던 빈 문서도 다 불태워 주었고요. 그리고 첩문화, 첩을 끼고 살았던 첩문화가 잘못되었다는 것도 바로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었고요. 그리고 양반과 상놈을 구분했던 그 신분 제도도 옳지 못했다는 것도 가르쳐 주었던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역사를 보면 머슴이 주인을 제치고 교회의 장로가 되는 일이 있을 정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회의 많은 것들을 변화시켜 갔습니다. 그러면서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대가 기독교가 다시금 어두워지고 부패했고 타락하게 되는데 그 이유와 까닭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성도가 말씀을 묵상하는 힘, 그렇게 귀하게 되찾았던 그 성경 읽기와 성경 묵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쁜 현대인,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 개개인이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 그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현대사회는 너무나 분주한 사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싶어도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분주할수록 우선순위, 중요한 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경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주하게 뛰어다니지만 그런데 분주한 열정과 방향이 없는 그 분주함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욱더 지치고 힘들게 만듭니다. 성경은, 이 저자는, 책의 저자는 현대인의 그 분주함과 그리고 지쳐있는, 이리저리 방황하며 스스로 괴롭히는 현대인의 그 모습을 이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에게 비유를 합니다. 무엇인가 계속 바쁘고 지친데, 그리고 너무나 바빠서 집을 두고도 사무실과 찜질방을 전전하면서 잠을 자고 또 자신의 인생을 학대하고 그렇게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정작 그 열정과 그 열심이 오히려 주변의 가족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 모습이 마치 거라사인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바로 그렇게 열심을 내면내고 힘을 내면낼수록 주변을 괴롭혔던 그 거라사인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잠잠히 무릎 꿇고 앉아있을 때 바로 그 거라사인의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 묵상이란 바로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주하고 힘은 있지만 어디로 힘을 써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삶이 바로 예수님 앞에 가만히 앉아있고 예수님 앞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묵상이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성경 묵상이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성경 묵상이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 묵상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 묵상이란 본래 소리를 내어서 읽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1편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는 성경 묵상이라 하면 보통 성경을 묵상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성경을 읽고 머릿속으로 읽고 생각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묵상의 방법은 원래 그것이 아니라 먼저 성경 묵상하는 것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중얼거리다, 속삭이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중얼거리고 입으로 자꾸 읊조리고 소리를 내면서 읽어야 되냐면요, 바로 그 말씀을 우리의 귀로 듣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눈으로만 한번 읽고 지나가는 것과 그리고 입 밖에 꺼내어서 내 귀로 듣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본문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입으로 소리내어 읽어보는 것이 성경 묵상의 가장 첫 번째 시작입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주로 그 전문가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입으로 자꾸 따라해서 읽으라.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이렇게 눈으로 한번 읽고 생각할 때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입으로 꺼내어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내가 말이 안 되고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근데 입으로 자꾸 되뇌이다 보면요, 우리의 눈이 먼저 집중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입이 따라 읽게 되고, 그리고 그 소리를 우리의 귀가 듣습니다. 눈으로 한번 쓱 읽고 지나가는 것하고는 집중력이 다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눈과 귀와 입으로 집중해서 성경 말씀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이 성경 말씀의 이해와 집중력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성경 말씀을 입으로 소리내어서 읽되 반복해서 읽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 묵상을 잘하지 못하는 까닭은 이 반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 말씀을 한 번 읽고 마는데, 근데 성경을 제대로 묵상하기 위해서는 그 성경의 본문을 많게는 5번 혹은 적게는 3번 정도 계속 반복해서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빨리 읽다 보면은 이렇게 반복해서 읽는 것이 시간이 아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가 내리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대한 반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많은 성경 말씀의 구절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깨닫게 될 때, 그 살아있는 말씀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할 때 가장 중요했던 2가지, 첫 번째는 말씀을 먼저 소리내어서 읽어보는 것, 생각하기 전에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2번째는 한 번만 보는 것이 아니라 3번, 4번, 5번 이게 무슨 내용인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읊조리며 읽어보는 것, 이것이 성경 묵상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풀을 뜯는 소가 처음에는 풀을 막 먹는 것 같아도, 그런데 그 소가 그 풀을 온전히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1시간, 많게는 8시간이 넘도록 되새김질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씹었던 풀을 또 씹고 또 씹을 때 그 풀이 온전히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묵상의 시작은 그 말씀의 본문 앞에서 오래도록 머물러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 묵상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래도록 머물러 있을 때 그 묵상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요, 누구나 다 묵상하고 하는 방법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누구의 말로 인하여 상처받고 억울하고 분했던 경험이 한 번씩은 다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상처 듣는 말을 듣게 되면 그 상처되는 말이 내 마음에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얼른 버리지 않고 이 상처받은 말을 오랫동안 마음에 품다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점점점 분노가 커져갑니다. 그 말을 곱씹고 곱씹다 보면은 내 마음의 분노가 커져가게 됩니다. 이 분노가 커져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오랫동안 남겨놓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구체적으로 복수하고 싶어집니다. 말로 복수하고 싶고 행동으로 복수하고 싶고, 그리고 결국 그것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가 분노를 오랫동안 묵상했을 때 나타나는 삶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분노를 오랫동안 묵상하다 보면요, 진짜 그것이 삶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분노를 묵상하는 법을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역시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이지 자꾸 곱씹고 곱씹다 보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풍성한 의미가 있고 풍성한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오랫동안 우리 마음에 품다 보면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결단이 되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묵상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묵상의 가장 첫 번째 방법은 그 말씀을 머릿속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오래도록 나를 머물러 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입으로 소리내어서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묵상을 이해하는, 말씀을 이해하는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 번만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일인데요, 고등학교 때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저에게 성경을 진짜 제대로 읽어보고 싶다라는 충동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충동의 까닭은 무엇이냐면, 제가 전도했던 한 친구가 있었는데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오히려 모태신앙인 저보다 그 친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있다라는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내가 몇 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다, 정말 진중하게 대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져보았던가. 따져보니까 정말 그랬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목사님, 전도사님이 떠먹여 주시는 그 말씀만 들었을 뿐이지 진짜 내가 이 말씀을 진짜 진중하게 대해봤던 경험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을 정말로 진중하게 대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생겨나게 됐고, 또 기도하게 됐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었죠. 하나님, 저도 진짜 말씀의 깊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방학 중에 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뭐냐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정말로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정말로 달았었습니다. 그때 왜 사람들이, 성경의 기자들이 주의 말씀이 내 입의 꿀송이보다도 달달하고 말했던 그 표현이 쓸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말씀이 너무나 재미있고 너무나 달았었습니다. 그렇게 성경 한 장을 읽었는데 시계를 보니까 무려 1시간이 지나가 있었습니다. 나는 성경 한 장을 읽는데 그 한 장을 읽었던 시간이 1시간이 훌쩍 지나버리고 만 것이죠.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 앞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성경의 이야기는 지나간 과거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인물을 통하여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갈 길이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에 묵상의 기쁨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이 우리에게 주는 방법, 유익이자 또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묵상을 처음 시작할 때 2가지를 먼저 배웠었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반복해서 읽는 것이다. 그리고 입으로 소리내어서 중얼거리는 것이다. 우리가 이 책의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여기까지가 이제 일부 묵상의 기초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묵상을 하는 것인가 조금 더 우리가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쉽게 간과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준비입니다. 그냥 아무런 마음의 준비 없이 그냥 성경을 펼쳐놓고 읽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묵상할 때,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준비입니다. 이 마음의 준비가 왜 중요한 것이냐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가볍게 대할 때 그 상대방은 역시 나를 가볍게 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상대방을 귀하게 대하면 그 상대방도 나를 귀하게 대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그냥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마음부터 준비하게 되고 그렇게 귀한 마음의 밭으로 하나님을 지금 대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다 보면 그 성경 말씀도 나를 귀하게 대해 주십니다. 나를 귀하게 대해 주실 때 이 성경에 주는 풍성함은 이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먼저 마음의 밭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왜 이런 마음을 준비해야 되냐면요,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 위함입니다. 그 달라진 마음밭 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깨달아지고 또 믿어지게 하는 그 일은 누가 하시냐면요, 바로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책의 저자보다 그 책의 내용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시지만 이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보다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마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성령님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성경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마음을 준비하는 것, 성령님을 간구하고 성령님을 찾는 것. 성령님, 이제 말씀을 읽을 것인데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밭을 준비하는 것이 성경 묵상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작입니다. 또 두 번째는 마음의 준비가 끝났다면 그 다음 할 일은 무엇이냐면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성경 본문을 천천히 반복해서 3번 혹은 5번까지 그 본문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보는 것입니다. 읽되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한번 꼼꼼히 따져보는 것입니다. 주어가 누구고 동사는 뭐고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한번 체크하면서 꼼꼼하게 읽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읽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주어, 동사, 그리고 반복되는 단어를 우리가 보다 보면 나중에 이 성경의 문맥이 파악되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가 파악되게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왜곡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무엇이죠? 이단의 특징은요,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문맥에 상관없이 자기 편할 대로 갖다 붙이는 것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해할 때 성경의 문맥 없이 한 구절만을 믿는 것도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성경의 문맥 없이 그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문맥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이 성경을 꼼꼼히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뜯어보는 것이지요. 하나하나 뜯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요, 요즘에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 어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 어플을 통하여 다른 성경 번역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이 성경의 문맥을 파악해서 읽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두 번째 과정이고요. 세 번째 과정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정은 이 성경을 우리가 한번 그 성경의 주인공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 성경을 읽을 때는 궁금해서 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궁금증으로 우리가 성경을 시작해서 읽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본문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가 우리가 그 성경의 저자들,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하고 우리가 공감하게 된다, 소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말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 이 말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바로 이렇게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인물들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 보는 것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성경은 각자의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들려지는 말씀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같은 본문을 읽어도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그 본문의 포커스는 달라지게 됩니다. 각각의 상황에서만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들을 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 이야기를 먼저 예를 들어보면요, 요셉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그냥 묵상하지 않고 그냥 쑥 읽다 보면은 그냥 요셉은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흔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본문을 놓고 우리가 반복적으로 여러 번 읽다 보면은 그 본문의 내용들이 묵상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요셉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형들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자신을 살려달라고 하지만 형들은 자신을 구덩이로 던져버립니다. 아무리 애원을 해도 형들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애원과 간청을 냉혹하게 거절했던 그 형들이 얼마나 믿고 그 형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을까요? 지금 나의 상황이 형제들이나 친구들로부터 거절당하거나 혹은 시기와 질투를 인하여 따돌림을 받게 되거나 배제받게 되고 오해받게 될 때 우리는 요셉의 심정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반면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형들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형들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 마음에 한이 많이 맺혀 있게 되었을까요? 동생만 편애하는 아버지, 아무리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치지만 그러나 동생에 비하면은 따라갈 수 없는 그 차별과 차별 대우, 형들은 아마 그 속에서 자신들의 초라함과 열등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반면 동생 요셉은 그것도 모른 채 자기 앞에서 사업의 성공을 자랑하고 꿈을 자랑했던 그 동생의 모습은 또한 얼마나 믿고 얼마나 아버지께 대해서는 서운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렇게 마음 가운데 오랜 분노와 서운함이 쌓여있는 그 시간 동안 아버지가 형들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보여주었더라면, 아버지가 조금만 더 형들을 사랑해 주었더라면 그렇게 후회할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누군가가는 이 형들의 입장이 되어서 이 본문을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디안 상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또 주시는 깨달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미디안 상인의 입장에서 한번 성경을 볼까요? 미디안 상인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형들이 동생을 팔아넘겼는데 일륜과 도덕을 저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간절하게 애원하는 그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길 수가 있을까요? 자기의 눈앞에서 그렇게 살려달라 그렇게 애원하며 간청하고 있는데 이 미디안 상인들은 자신의 사업이니까 자신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인륜을 저버리고 도덕을 저버리고 그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미디안 상인이 될 때가 많습니다. 먹고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그것이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디안 상인처럼 먹고 살기 위한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게 될 때 이 미디안 상인의 입장에서 우리는 또한 성경을 읽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요, 같은 본문이지만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누구는 요셉이 되기도 하고 누구는 형들이 되기도 하고 또 누구는 미디안 상인의 그러한 마음과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랫동안 성경을 묵상하고 그 성경의 주인공들이 되어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다양한 말씀을 들어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 네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이렇게 읽는다 할지라도 성경 읽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적절한 자료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성경을 읽는데 참 인색하고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나름의 취미생활이 한두 개씩은 다 있으실 것입니다. 이 관심 갖고 취미생활을 하다 보면요, 점점 더 잘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은 필요한 장비를 사게 되고 필요한 자료 같은 것, 재료 같은 것들을 구입하게 됩니다. 이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실력을 낼 수 있다면 수십, 수백 하는 골프채도 아깝지 않게 구입을 하지요. 그림 그리는 사람, 음식을 만드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뭐든지 자신의 취미생활에서 조금 더 잘하고 싶으면 우리가 거기에다가 아낌없이 자기의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정작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더 잘 읽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해보았을까요?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평신도들을 위한 성경 해석서나 혹은 평신도들을 위한 주석이나 혹은 평신도들을 위해서 성경 본문을 쉽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책을 자비로 구입해 본 사람이 과연 우리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냥 성경은 목사님이 들려주거나 전도사님이 들려주면 그것으로 끝이고 이해 안 되면 그냥 그것으로 넘어갈 때가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데 투자하는 데 인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우리에게 평신도들이 읽어볼 만한 성경 주석들이나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한번 같이 우리가
참고해서 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중요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함, 이것보다 중요한 목적은 없습니다. 성경 묵상은 1차적으로 나의 성경 지식을 풍성하게 하지요. 또한 2차적으로는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지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자신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도 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근데 세 번째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묵상을 많이 해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전보다 못하다면 내 성경 묵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성경의 지식은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는 잣대와 근거가 되었지 참된 성경 묵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묵상의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한 것, 성경을 묵상할수록, 성경을 읽을수록 우리가 이것이 된다면 우리는 성경 묵상을 바르게 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는 이렇게 성경 묵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보면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까닭은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마음의 준비 위에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마음 준비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을 소리내어서 반복적으로 읽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대한 그 성경의 본문 앞에서 나를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성경의 인물들을 공감하는 공감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요, 성경의 문맥이 이해가 되어야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어떤 마음이었을까 공감하게 되면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다양한 말씀들, 필요한 말씀들을 들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한 평신도를 위한 성경 주석이나 그리고 성경 그러한 교재 같은 것도 우리가 사서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성경에 대한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성경 묵상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것.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했는데 가족에 대한, 이웃에 대한 정죄와 비판만 많아졌다면 그 사람은 성경 묵상을 실패했다. 그래서 성경 묵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주에 대해서는 다음 주는 우리가 성경 묵상의 실천과 적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이들을 위한 이 성경 묵상법이 참 그 안에 유익한 내용들이 많은데 이 내용을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고,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구입해서 사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 외출하기도 힘들고 또 사람들을 만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오히려 이 기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오히려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성경을 대충 읽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정말 성경 묵상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 방법대로 하나씩 해보면요, 정말 성경이 또 다르게 나에게 들려오고 또 다르게 읽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정말 답니다. 말씀이 재미있고 정말 말씀이 유익합니다. 그 말씀 묵상의 유익을 통하여 현실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에 지금도 살아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각자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성경 묵상, 성경 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개인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간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참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어느 때든지 길은 있고 방법은 있고 최선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더욱더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갖다 놓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성경 묵상을 통하여 여전히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만히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흔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 되게 하시사 각자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